바벨론의 멸망의 비극적인 이유는 미신적인 사고였습니다. 잘 될 것이다. 나의 미래는 정말 괜찮을 것이다. 많은 사술 그리고 진언, 이 주문을 스스로에게 불어넣는 이러한 방식으로 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을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미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사치하게 되어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지낸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던 걸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이냐,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두말할 것 없어요. 성경적으로 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삶을 살펴보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지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적으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것보다는 실은 저절로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일을 제쳐두고 제가 너무너무 바빠도 내 삶이 너무너무 분주해도 기도하는 그 삶의 첫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경적인 삶을 말하고 나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미신적인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요. 심는 대로만 거둡니다. 물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예외 없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된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미신적인 세상의 팽배한 마귀 문화에서 드디어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미신적으로 살면 그대로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경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심으며 사는 사람들은 2달란트를 가졌으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가졌으면 10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1달란트 걸 뺏어서 하나님이 모자란 사람에게 줘야 돼요. 2달란트 남긴 사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겨봤자 4달란트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건 10달란트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줘야 우리의 사고로 맞냐면 4달란트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줘야 맞는데 하나님이 5달란트 더하여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남은 1달란트를 뺏어서 주어버려요.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러나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뺏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살아오시면서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 그거 아니던가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하죠.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하다, 너무 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을 바르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부끄럽게 되는 미래가 오늘 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잉태되어집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또 오늘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욕심껏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양심을 묻어두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애쓰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은 고생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지금 영상을 지난주부터 토요일부터 만든다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영상을 주일 오전에 이제 제작을 하면서 오후까지 제작을 하고 저녁에 밤 11시 가까이까지 영상 편집을 용건이랑 같이 좀 하면서 한 60% 이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또 진종일 영상을 만들어서 예고편 영상 만들고 본 영상은 이제 한 80%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제가 일주일의 이 삶이 이게 짜여져 있어요. 제가 하는 원래의 삶들이 짜여져 있는데 그 삶은 삶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다른 것까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밤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데 막 그때부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래 권사님네를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절 졸면서도 가고 거기 차에 앉아서도 잠깐 이러고 5분 딱 앉아가지고도 눈 감고 있는데 그새서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시고 여기 왔는데 지금 사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쫓기며 버거운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뚱이 누구도 무쇠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좀 느슨해지다가도 정신이 정말 버떡 납니다. 참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저는 설교하니까 그래도 그 조름을 이기면서 설교하지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25분 30분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가시려고 하면 이게 지금 정말 엄청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의 과정이 실은 이 과정 자체가, 이 성실한 이 삶의 과정 자체가 복이에요. 복. 저는 제가 나이가 먹고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먹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십시다. 이 과정에서 성경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선언을 듣는데 뱀한테는 종신 기어다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는 발꿈치 물지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크러쉬 박살내버릴 거야. 완전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있어요. 저는 그걸 저주로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네가 밭을 일구면 엉겅퀴와 가시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땀을 흘려야만이 너는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저주에도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이렇게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약간 제 믿음의 그 해석의 베이직에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것이 저주임 동시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은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과 신앙 열전을 찍으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들은 이상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바램도 있고 꿈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인생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알콩달콩한 가정, 뭐 두근두근한 가정, 끝까지 두근두근한 가정을 뭐 일분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토당토 않는 얘기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그 애들 수준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0, 80이 되어도 손잡고 산책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한다. 이걸 바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면서 70, 80에 손잡고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하면 바람으로만 갖지 말고 지금부터 너 몸 관리 잘해야 돼. 지금부터 운동하는 것 길을 자꾸 들여야 돼.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그 남편하고 계속해서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손 잡고 운동하고 하는 그 지단한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70, 80이 돼도 손잡고 산책을 하지. 나는 가지고 있고 나는 운동도 안 해서 내 몸 하나 관리 하나 못하면서 70, 80이 돼서 손잡고 간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손잡고 간다.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70, 80에 요양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산책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과정이 없으면 좋은 결과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뭐 일주일에 운동을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운동을 안 하는 날은 그냥 우리 집 그 19층 밑에서 지하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면 21층이거든요. 일부러 걸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걸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타고 내려와서 올라가요. 집에 가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막 지쳐요. 막.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아이고 당신 애도 참 어지간히 한다. 새벽에 그 21층을 오르고 나면요. 오르면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새벽에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그 운동은 정말 힘든 운동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밥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하든지 밥을 먹고 나서도 땀을 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제가 늙어가면서 제 몸을 유지하면서 아직 제 몸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고지혈증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 아내하고 산책을 해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 필경은 땀을 흘려야 된다.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삶에 엉겅퀴들이 많아요. 사람이 엉겅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고난이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각합니다. 뭘 먹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여러분 땀 흘리고 배고파봐요. 뭘 먹지가 생각 안 나요. 있는 것만으로도 진수상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왜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저녁에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모기가 들어와서 집에서 모기를 잡는 일에 우리 온 식구가 동원돼서 모기를 두드려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자다가 모기가 깡 불 끄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깨어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지금은 이가 없지만 이가 이렇게 몸에 생기면 어떻지요?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막 궁시렁거려요. 궁시렁된다고 그러지요. 막 가려워요. 막 옆구리나 막 이 머리 뒤통수 이런 데 막 가려워요. 막 사타구니 있는데 막 근처에도 막 가렵고 이런 게 막 신밥 속에 들어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깨어 있으면 느끼고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은 망할 짓만 해요. 반드시 심는 대로만 거두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습관은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감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시인이 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막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일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아담이 저 하나님 외로워요. 짝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 동물도 보세요. 저 기린도, 저 모든 것도 바퀴벌레도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어요? 짝 좀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필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아담보다도 더 생각이 아담보다도 더 나으신 하나님이 아담을 능가하는 아담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와를 붙여주니까 막 감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인 삶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 입에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그 최진수 집사님이나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글을 쓴 거 보면 거기에 감탄이 들어있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어린 시절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과거적인 부분에서 우리 김경순 권사님 굉장히 그 감사의 시각을 막 이렇게 담아낸, 그래서 참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근데 우리 그 최진수 집사님은 과거적인 부분보다는 미래적인 것, 신앙적인 부분에서 미래에 주어지고, 그리고 현재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막 자동차에 막 비가 내리니까 그것이 뭐 오케스트라의 막 전율로 막 이렇게 표현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그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감탄이 없어요. 그 감탄이 뭘로 딱 바뀌어버냐면 죄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신적인 사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건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송탄 장로교회가 저를 성지순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종교개혁지 이런 역사 유적지를 제가 갔다 올 수 있도록 3번이나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역사적인 시각이나 현장을 이게 보고 온 이런 생동감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유익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스위스를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융프라우라고 하는 곳을 갔고요, 한 번은 필라투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빌라도 있잖아요. 빌라도가 뭐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영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스위스에서 제일 높은 그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산봉우리 중에 하나, 알프스 산봉우리 중에 하나 숨기 좋은 곳으로 그 영혼이 숨어들었다 해서 필라투스라고, 빌라투스거든요. 거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다 열차로 올라가고 또 거기에 케이블카로 올라가도록 그 2 장소를 해놨는데, 그 2 장소를 제가 다 가봤거든요. 그렇게 기가 막혀. 그 고산 지역 해발 한 4,000m 이상을 가서 그 설원의 그 웅장한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서 하늘과 그 바다, 그 땅과 그 산맥들 위에 막 눈이 쌓여 있는 그걸 보면 정말 그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나오면 거기 가면요, 외국인들과 우리하고 이제 함께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하고 이게 섞여 있으면 중국 사람들은 감탄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감탄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거기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wonderful, it's beautiful, it's great 막 이런 얘기, 이건 다 알아듣거든요. 뭐 다 이래요. 어디를 가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야 뭐요, 빨리 올라와, 사진 찍게. 자 거기 서 사진만 찍어요. 감탄이 없어요. 보면서 와 이러고 감탄이 막 사진 찍느라고 막 이렇게 밀치고 막 이것밖에 안 해요. 근데 외국인들한테 내가 배운 거,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면 꼭 찬양을 하고 내려와요.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막 목사님들 또 막 사모님들까지 해가지고 막 그 위에서 그 빌라투스 위에서 막 찬양을 쫙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외국인들이 딱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있어서 우리 영어로 할 줄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Oh Lord my God, when I must under consider 막 이렇게 영어로 막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둘이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막 엘토 넣고 테너 넣고 목사님들하고 막 사모님들하고 몇 사람이 쫙 하니까 막 외국인들까지 막 와가. 지네들이 늘 하는 건데 막 하니까 막 걔네들도 밑에서 막 따라서 부르다가 막 이렇게 박수치고. 여러분 이 감격하시겠어요? 그런데요, 그 융프라우는 이게 처녀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는데 그 정상의 꼭대기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전망대가 있잖아요. 전망대가 있는데 딱 올라갔는데 전망대에 갔더니 라면들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신라면, 한국의 농심 신라면 대리점이 융프라우 언덕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먹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뭘 팔고 있냐면 신라면, 컵라면을 갖다가 해가지고 10,000원씩 주고 팔아먹고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 죽으라고 낙타 타고 올라가가지고 라면 먹고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서 외국인 하나가 그 노르웨이 사람이더라고요. 기타를 메고 올라왔어요. 기타를 메고 딱 올라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새벽에 그 여명을 막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 여명의 시간이 딱 밝아오지 막 그 사람이 막 기타를 두두두두 막 치면서 막 찬양을 막 댄싱 목 썰마야 하면서 막 찬양을 얼마나 감격되는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감격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감격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현재에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감격,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이 감격, 내 삶이 뭔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속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으로 오늘 보이는 것들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